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행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심경 감자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문오사영문오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 법륜 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사
지도 법사님께 3배의 예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탱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제가 있는 이곳 남부지방인데도 영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아주 찬바람이 불어서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가을 추수 마무리는 이제 지난주로 거의 끝났고요. 지난 주말에 여기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 성원들은 가정의 날 우리도 봉사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심은 우리가 김장 담고 남은 배추를 한 트럭 가득 싣고 지체부자유아를 돌보는 애광원에 가서 김장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어뜸절에서 봉사를 하셨고요. 저희 있는 이 두북소련에도 오셔서 이 겨울 준비하는 저희들은 폐교에 사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덜덜 떨다가 원래는 그래도 이중창도 하고 뭐 좀 공사를 하자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이제 직업이 이러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몇몇 거사님들 오셔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해주셨습니다. 아직 조금 마무리가 덜 됐지만은 2주에 걸쳐서 그분들께서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농사 마무리하는 거 도와주셨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구더가 안 빠지면 이제 물을 조금 부어가 좀 놔두면 흙이 굳었던 게 녹으니까 이제 빠지게 됩니다.
양복을 입고 일하니까 복장불량이라고 지적이 하도 많아서 이제 성복을 좀 입고 일하래요.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오, 있어. 아, 됐다. 농사 짓고 남은 짚을 이제 소먹이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원래 춥잖아요. 구멍이 나서 밖에 보일 정도로. 근데 아주 잘 막았습니다. 진짜 잘 됐다 가슴.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법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안녕. 안녕, 어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원래 배추가 좀 신통차네요. 그래서 좀 상태가 나쁜데도 괜찮나니까 아이고 괜찮다고 해서 원래 배추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 갖다 드렸어요. 여보세요. 가세요. 안녕. 안녕.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주말 되면 이제 어떤 절에 오셔서 작은 봉사라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불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5분 법신향 예불문 또는 칠정내 예불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예불문은 7분 잘한다 해서 칠정내, 그 다음에 5가지 향을 공양 올리면서 예불한다 해서 5분 법신향 예불문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그냥 예불이라고 불리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만 가지고 우리 유스님께서 고운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향 애향 애탈량 애탈지견야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서 언양진원 옴바라도비야훔 옴바라도비야훔 옴
도비야호 지심귀명내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스가모니부 지심귀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지난번에 이제 7번 절하는 것이 첫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두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이제 모든 수행자들께 가운데 첫 번째가 대승보살님들께, 그 다음에 성문영각 수행자들께, 그 다음에 인도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전해주신 역대 전등 제대 조사님들께, 그 외에 일체 스승님들께, 이렇게 해서 7번 절하지만은 내용은 불법성입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께, 이렇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러니까 풀으면 우리가 7번 절하지만은 모으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하지 않고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것은 일체를 깨달으시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 섭수하시며 지혜의 깨우침을 주시는, 우리를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며 예배드립니다. 이게 이제 귀불, 부처님께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인도 말로는 이제 귀한다, 이 말이 인도는 나무 또는 나모 이렇게 합니다. 나모 따싸 할 때 나모 또는 나무. 이 나무라는 말이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이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 말이 중국으로 왔을 때, 이제 인도 말은 소리 글자고 중국 말은 이렇게 중국 글자는 이렇게 뜻 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나무라고 쓸 거냐, 아니면 그것을 뜻을 새겨서 귀한다고 쓸 거냐. 이제 여기에 번역이 두 가지가 된다. 이제 의역, 뜻으로 번역한다. 이게 의역이고, 그 다음에 음력,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 이러면 책상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의역, 뜻으로 번역하는 게 되고, 그냥 우리말로 알파벳으로 데스크라고 안 쓰고 한글로 데스크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음력,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인도말이 중국으로 올 때 대부분 다 의역 뜻으로 새겨서 번역을 하는데 인도에 그런 말이 없을 때가 있거나 인도에 중국에 그런 말이 인도의 그 뜻이 중국에 와서 뜻으로 새겨서는 그런 단어나 어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그냥 인도 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무를 그 소리 중국말로 그 나무라는 말과 비슷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여진 게 뭐예요? 남영남자 없을 무자로 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새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뭐가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남쪽에 없다. 이렇게 새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한문으로 없을 무자 남영남자라고 써놔도 그거는 남쪽이라든지 없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뜻입니다. 그냥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하반야 할 때 마하도 인도 말이고 반야도 인도 말이고 바라밀다도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뜻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발음이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냐 이러지 말고 이 말은 인도 말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을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자 이것도 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걸 소리 나는 데가 불타 또는 불타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불타야중 했을 때 불타야 이게 인도말로 붓다란 뜻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이걸 중국어로 뜻으로 새긴 뭔다? 깨달은 자, 각자, 대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말 중에도 그냥 우리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영어 사전에 올라가는 단어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도 수행 이 단어를 번역하지 말고 그냥 수행이라고 그냥 쓰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사람도 뭐라고 한다. 수행 이렇게 발음을 하도록 이럴 때 이제 그것은 알파벳으로 써놔도 그것은 영어의 뜻이 아니라 한국말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그래서 이제 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나무 불 이러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제 나무 담마는 이제 인도 말이에요. 달마 또는 담마. 이거는 중국말로 번역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담마 하면 인도 말이고, 이제 나무 법 하면 앞에 거는 인도 말로 그냥 쓰고 뒤에 거는 어때요? 뜻으로 세 개가 중국어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법, 귀법 이러면 어때요? 다 중국말로 중국 글자로 새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불교가 인도에서 동남아로 갈 때는 인도 문화가 높고 동남아 문화가 낮으니까 이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려로, 산스크리트로 그냥 자기들이 빨려 산스크리트 배아가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문화가 대등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오면서 다 중국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갖다 쓴 거예요.
한문으로 써놓고 우리가 한문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번역해서 쓰고 있죠. 이 중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글자는 번역을 해서는 도저히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인도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대자로 번역하면 되는데 큰 대자하고 많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마하라는 말은 무한히 크다 하는 무한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자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냥 마하를 그대로 쓰는 데도 있다. 반야라는 말은 빨려의 반야에서 온 말이에요. 산스크리트는 프라즈나. 그런데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번역해서 지혜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반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써버리게 된다. 자, 그런 그 차이를 알고 여기 예불문에서는 다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어로 다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불타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헷갈리는데 불타야 세자가 붓다를 중국식으로 쓴 게 뭐다? 불타야가 된 거예요. 불타야에서 나중에 타야를 떼버리고 뭐다? 불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불자 이렇게 하죠. 중국에는 원래 이런 글자가 없어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부처불자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인도말 붓다를 중국에서 불타야라고 썼다가 또 불타라고 쓰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다 떼버려. 중국 사람은 이렇게 글자를 한자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한다? 불, 이거 하나만 쓰게 된다. 그러니까 불타야나 불타나 불이나 다 붓다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되고 야 중이죠. 중은 뭐다? 무리중자예요. 무리중. 그러니까 복수라는 뜻이에요. 불타야중은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일체 불타야중이니까 일체란 것은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부처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께 뭐 한다? 지심 귀명례한다. 지각한 마음으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절하며 귀한다. 이런 얘기. 누구에게? 모든 부처님들에게. 근데 그 모든 부처님들을 수식하는 어디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어떤 모든 부처님이냐? 그 수식하는 글이 뭐다?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주 일체란 것은 항상 계시는 이 말이에요.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에게 귀합니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항상 계신다는데 항상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설명한 게 뭐다? 시방삼세 제망차례예요. 시방이라는 말은 십방에서 온 말이에요. 십방. 근데 우리가 발음을 그냥 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방은 동서남북 이게 사방이죠. 그 다음에 사유 그 사이사이 해서 뭐다? 팔방. 우리가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방에 또는 팔방에 이거는 온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건 옆으로만 따지는 거죠. 위와 아래, 상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서남북 사유 상하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한다? 십방. 이것의 뜻은 온누리. 이 공간적으로 온 누리를 다 포함한다. 이 공간적으로 온 누리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
이 지구만이 아니고 이 사바 세계만이 아니고 저 다른 세계, 우주 저 다른 세계, 불교에서는 우주의 저 다른 세계에도 뭐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우주 저 다른 곳에 헤아릴 수 없는 먼 곳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세계가 있고 그 곳곳에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부처님들이 출현해서 중생을 깨우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누리에 계시는 온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의미고 시간적인 의미는 뭐냐? 삼세입니다. 삼세. 삼세라는 것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거를 삼세라 그래요. 삼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는 삼세라 안 그러고 여기서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삼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세라고 이름을 붙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현재세다, 미래세다, 과거세다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우주에 대한 우주관이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텅 빈 그 공의 세계로부터 어떤 인연을 따라서 물질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렇게 모여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이런 지구가 형성되든 태양이 형성되든 이런 세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형성된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일정한 모양과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주 긴 시간.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한다. 붕괴도 아주 오랜 세월간 점점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이 긴 시간 이걸 한문으로 뭐란다? 이루을 성자리에서 성, 머무를 주자리에서 주, 붕괴할 괴자를 써서 괴, 텅 빈 공 이걸 갖다가 성, 주, 괴, 공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아예 이 우주관이 다르죠. 이 우주도 본래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인연을 따라 형성되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사라져버린다. 이 긴 기간을 뭐라고 하냐? 대겁이다. 긴 시간을 겁이라 그래요. 겁. 그러니까 이 무한한 시간을 대겁이라 그래요. 대겁. 그런데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 우주가 형성되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사라진 적이 있었다. 이 과거 겁을 뭐라냐? 장엄겁이라 그래요. 장엄겁. 과거겁. 이걸 갖다 과거세 이렇게 말하고 현재 이 겁을 뭐라고 한다? 현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텅 빈자리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또 한없는 세월이 지나 미래에 또 우주가 형성되고 머무르고 흩어져 사라진다. 이걸 갖다가 미래세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한다? 삼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세. 또 일부에서는 과거 세도 뭐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 세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 세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구세. 이런 말도 씁니다. 구세. 그러니까 삼세니 구세니 이런 말은 뭐다? 영원한 시간, 즉 무한히 긴 과거로부터 무한급 전으로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무한히 긴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 삼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 불교 철학, 불교의 세계관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과거세에 성주개공할 때 이 우주가 머무르는 시기, 이 머무르는 시기에 이제 생명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출현한다. 그리고 사람도 출현하는데 그 시기, 이 주겁이라 그래. 머무를 주자를 써서. 이 머무르는 주겁의 시기에 일천 부처님이 출현했다. 현재 현겁에도 지금 우리 시기가 뭐냐 하면 현세 중에 성주괴 공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간다? 주겁에 들어가는 거야. 머무르는 시기에 들어간다. 이 머무르는 시기에도 일천 부처님이 출현한다. 또 미래세도 머무르는 주겁의 시기에 일천 부처님이 출현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한다. 삼천불이다. 과거, 현재, 미래세의 삼천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천불전 모셔놓은 거 보셨습니까? 천불전은 현재세의 천부처님을 모신 게 천불전. 그럼 삼천불전 모신 데를 봤느냐? 봤다. 그러면 그건 뭐냐? 과거세의 천부처님, 현재세의 천부처님, 미래세의 천부처님의 불상을 모셔놓은 게 뭐다? 삼천불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럼 현재세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번째 부처님이냐? 네 번째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구르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그래 이제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 누구냐? 미륵불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간다? 천 부처님에 이르게 된다. 그 우리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불의 내용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글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방 온누리에 온누리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동방유리강 세계 약사 열애불, 뭐 환희장만이 보적불 이렇게 막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온누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삼세라는 말은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 이 시방삼세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망이라는 게 뭐냐? 이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는 제석천 할 때 제자고 망은 그물망자예요. 그러면 제석천의 그물, 이걸 여러분들이 제석천이 이건 중국말로 번역한 말이고 인도말로는 뭐다? 인드라예요. 인드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인도말로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쓰면 뭐가 된다? 인드라망, 이 말 들어봤어요? 인드라망. 완전히 번역하면 제망이 되고 이제 인드라망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그물이라는 게 우리야 뭐 그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물이라는 말이나 제석천궁의 그물, 제석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일주문 지나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천왕문이 나오죠. 그건 이제 이 인도의 이 세계관에서 인간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 위에 무슨 세상이 있다? 신들의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들의 세계가 있다. 신들의 세계가 그냥 천당 하나로 안 돼 있고 인간 세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들의 세계 이거를 사왕천이라 그래요. 동서남북 4명의 신이 다스리는 세계다 해서 사왕천 이렇게 불러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인드라천이 있습니다. 인드라 신이 다스리는 세계다. 이걸 갖다가 제석천 또는 인드라천 또는 인드라천은 그 세계가 인드라천 하늘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33개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8개, 서쪽으로 8개, 남쪽으로 8개, 북쪽으로 8개, 가운데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 신은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드라천을 다른 말로 뭐란다? 33천이라 그래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건 이제 이 글자가 이래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를 가지고 절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인간 세계로부터 어디를 지나야 된다? 하늘의 신들의 세계를 지나야 된다. 첫 번째 신이 뭐라고? 이 4대 천왕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4대 천왕문, 사천왕문이 있는 거예요. 또 한참 지나면 불국사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죠. 계단이 몇 개다? 33개예요. 그건 뭐다? 두 번째 천상인 33천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를 지나서 그 위에 뭐가 있다? 부처의 세계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배울 때 이 존재, 이 세계의 존재들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의 그 방식이 그 욕구에 의해서 존립하는 세계. 이걸 뭐라고 한다? 욕계. 그 다음에 모양은 있는데 욕구는 없다. 그 무슨 세계다? 색계. 그 다음에 모양도 없는 순수 이제 어떤 에너지, 정신 세계다. 그걸 뭐란다? 무색계. 이랬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인도의 세계관입니다. 이 욕계에는 다시 욕구는 이제 욕망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게 100개가 있는데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떨까? 100개가 있는데 한 개도 안 이루어진다. 그럼 괴롭겠죠. 이런 세계를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 살면서 막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런다?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또는 생지옥이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지옥이라는 거는 한 개.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개도 안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뭘 거예요? 사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타인에 의해서 살해되는 세계예요. 죽임을 당하는 세계. 그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 칼로 까 베어 죽인다. 창으로 찔러 죽인다.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인다. 그 다음에 얼음에 얼려 죽인다. 뜨거운 물에 삶아 죽인다. 우리가 이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세계. 그걸 뭐라고 한다?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맨 밑에 있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게 뭐다? 악귀. 악귀는 뭐냐? 누가 그래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껄떡거리고 헐떡거리다가 배고파 죽는, 그러니까 기아의 세계, 이걸 뭐라고 한다? 아귀다 이래. 그 아귀가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배는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러니까 배를 채울 수가 없다. 이게 아귀.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축생. 축생의 세계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생존은 되는데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죽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물고기 낚시를 한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떤 목매나 틀을 놓는다, 이런 거는 다 짐승을 먹는 거를 유혹해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 죽을 거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축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의 세계를 지옥이라 그러고, 기하선상에 있는 세계를 뭐라 그런다? 악이라 그러고, 어리석어서 지가 지께 넘어가서 자기가 자기 고통을 만드는 세계를 뭐란다? 축생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굉장한데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말 한두 마디 하거나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내가지고 싸우는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죽임을 당하는 세계도 아니고 배고픈 세계도 아니고 어리석은 세계도 아니고 그냥 불같은 성질로 싸우는 세계. 이걸 말한다. 아수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즉 능력은 인간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아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라는 보기만 하면 싸우니까 상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된다. 옛날에 별들의 전쟁하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했는데도 막 그저 보기만 보면 미사일 쏴가 파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하면서 막 계속 때리고 파괴하고 이러면 그 일종의 아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지러져 있는 난장판을 뭐랍니까? 아수라장이다. 아수라들의 싸움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줄였어. 아자를 줄였어. 중국 사람들은 이 외국에서 번역하면 다 납니다. 항상 한자 글자를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라장이라고 들어봤죠. 아이고 이거 완전히 수라장이네 또는 아수라장이네 이렇게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아니었습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근데 중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조선족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선족이라고 불러요. 선족. 이렇게 글자를 가능하면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인도말을 처음에는 그대로 번역해서 불타야로 번역했다가 그다음에 야자 떼버리고 불타라고 했다가 그것도 떼버리고 어때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가 원뜻이고 줄여서 수라 이렇게 해서 수라장, 아수라장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뭐다? 인간 세계. 인간 세계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들어지기도 하고 안 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만과 즐거움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반이다. 이걸 갖다가 인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중에도 괴로움이 즉 자기 바라는 게 들어지지 않아서 괴로움이 더 많으면 어디에 가깝다?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 그래요. 살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옥 같다, 악이도 같다, 짐승, 축생도 같다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이제 살기가 좋은 사람은
천상이 따로 있나? 이게 천상이지.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인간 세상 위에 뭐가 있다? 천상이 있다. 이거 인도의 세계관입니다. 인도의 세계관이 불교에 채용된 거지. 불교의 독특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관이 아니다. 부처님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게 전통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천상. 여기 천상이라고 하는 신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신들 세계 중에 첫 번째 신들의 세계가 이제 사왕천, 두 번째가 이제 제석천,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이제 도설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와자재천. 타와자재천이란 건 어떠냐? 내가 원하는 게 100% 다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싶다 하면 밥이 탁 나타나고, 누구 만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이 착 나타나고, 보기 싫다 하면 착 없어져 버려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요즘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그렇게 되죠. 만나고 싶으면 눌리면 나타나고, 보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잖아. 그죠? 요즘 수세식 뱅서도 그 옛날 사람이 얘기하는 하늘 세계하고 똑같아요. 똥을 딱 누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땅이 딱 갈라지고 일어나면 땅이 딱 붙어버린대요. 인도 사람들은 노천에 가서 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요즘 우리는 딱 누우면 물에 싹 실려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천상이 같은 게 아니라 6개의 천상이 있고 6개의 천상 중에 맨 꼭대기 천상, 맨 마지막 천상이 자재천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6개의 맨 우두머리가 자재천왕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 육도, 이렇게 말. 육도란 말 들어보셨죠? 육도윤회. 불교 몰라도 사람들이 세상에 쓰잖아, 그죠? 육도윤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천상에는 다시 세 종류의 천상이 있어요. 6개의 천상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천상이 있고, 또 무색개의 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천상이 6개, 이거 6개 육천이라 그래요. 6개의 6개의 천상이 있고, 3개의 18개의 천상이 있고, 그 다음 무색개의 4개의 천상이 있다. 그래서 28천, 이렇게 말해요. 28개의 서로 다른 천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도의 그 전에 내려오는 마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 인도의 이제 신화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인도의 신화의 세계가, 부처님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좀 비인도적인 분이에요. 인도의 이러한 어떤 이런 좀 관념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환상적인 걸 딱 부정하고 진리를 설하신 분인데, 부처님 이후에 이제 불교를 기록하고 부처님 일생을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 다 누가 한다?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때요? 그 인도의 세계관 안에다가 부처님을 집어넣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도의 전통 사상인 이 힌두교 사상하고 이 불교 사상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을 인도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부처님은 이 온 누리, 온 이 시간, 시공간을 통틀어서 항상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신이 이 세상 어디에도 항상 계신다,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신격화해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온 과거와 미래에 계시는 모든 그 부처님들을 시방 3세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석천에 이 제석천을 설명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제석천은 하늘에 있는 인간 세상보다 훨씬 위에 있는 신들의 세계예요. 그 신들의 세계 제석천궁을 덮고 있는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 왜 하늘에 지붕에 왜 그물을 덮을까? 우리는 그런 게 문화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더워야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창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 위에나 앞에 마당에나 이렇게 그물을 치는데 그 그물은 촘촘해가지고 삐튼 차단이 되고 뭐는 바람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차단 안 되면 그 챙을 칠 필요가 없는 거고 바람이 또 안 통하면 어때요? 덥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람은 통하고 뭐다? 빛은 차단이 되는. 그러니까 그물이 아주 촘촘한 그물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촘촘한. 빛이 차단될 정도로 촘촘하되 바람은 통하는 이런 그물이니까 그 그물이 얼마나 그 가늘게 이렇게 엮여 있겠어요. 자, 그런 제석천궁을 덮고 있는 그 그물을 뭐라고 한다? 제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그 구슬이 엮여 있는 모습이다. 우리 왜 중국집에 가면 이렇게 구슬로 갖고 이렇게 발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죠?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마음대로 움직이지만은 어때요? 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을 옆으로 이렇게 엮어가 내리는데 그럼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불편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구슬로 이렇게가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 막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물이 그렇게 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의 구슬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슬이니까 거기에서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개의 구슬에 그 나머지 모든 수십만, 수백만 구슬이 한 개의 구슬에 다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 속에 다가 있고, 하나 속에 일체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일체 속에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법성계에 가서 배움마다 일즉일체, 한계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한계다. 그래서 일즉일체, 다즉일 이렇게 말하죠. 일즉일체, 다즉일. 그러니까 그냥 가로 세로 뭐 상하로 수도 없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정도의 한없는 연결망이 아니고 하나 속에 나머지 모두가 다 비친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뭐라냐? 이 비치는 게 무한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중무진이라고 그래요. 중중. 겹겹이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갖다가 중중무진연기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중중무진연기를 가장 잘 설명한 비유, 예가 뭐다? 제망이야. 제석천의 그물이다. 이런 얘기. 근데 오늘날의 세계는 인도 사람이 상상한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어때요? 하나의 몸 같죠? 근데 여기 세포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고 그 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 안에 우리 몸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1쪽의 만약에 1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면 10쪽의 하나하나마다 우리 몸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각각. 그래서 그 세포 하나를 꺼내가지고 복제를 하면 내 몸과 똑같은 것이 생긴다. 이게 지금 복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중중무진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다. 물 한 바퀴스는 뭘까? 한없는 물방울로 모여 있고 그 하나의 물방울은 분석하고 분석에 들어가 보면 최소의 알갱이 물분자죠. 한없는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분자 하나를 다시 분해해 보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소, 산소를 다시 분해해 들어가 보면 어때요? 각각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즉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소립자의 세계에서 본다면 원자는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물질 속에 있는 원자의 세계에서 보는 그 텅텅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지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 농구공만해진다는 거예요. 무게는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텅 빈 공간 속에 꽉 찼다 하지만 사실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걸 비유하면 뭐하고 같다? 이 방 안에 고무풍선을 불어가 여기다 꽉 1000개를 집어넣어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어때요? 꽉 채웠어. 그럼 이 안은 꽉 찼어요? 텅 비었어요? 이 방 안에 풍선 1000개를 집어넣어가 도저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빈틈 없이 이 안에 꽉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죠. 꽉 찼다. 근데 사실은 또 텅 비어 있어요. 그 풍선 안이 또 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물질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꽉 찬 그 속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한다? 제망, 제석천의 그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중중무진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이 화엄경에 나오는 중중무진연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벽면을 다 거울로 해놔요. 이 벽면을 다 거울로 해놓고 가운데 촛불을 하나 딱 켜면 촛불이 몇 개로 보일까? 이 천정 양 벽면을 전부 거울로 해놓고 촛불을 하나 켜면 무한히 비치죠. 왜? 비친 게 또 비치고 비친 게 또 비쳐가 끝도 없이 비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제석천의 그물이 이 제망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만이 아니고 상하로만이 아니고 하나 속에 다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존재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연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석천의 그물처럼 촘촘히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차 아래는 땅과 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 세계 그것이 바다든 땅이든 제석천의 그물처럼 빈틈없이 뭐가 항상 계신다?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목숨 바쳐 귀합니다. 목숨이 마칠 때까지 귀합니다. 이런 뜻이. 뒤에는 같은 문장이죠.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여기도 달마야는 담마의 손말이에요. 담마. 그걸 번역하다 보니 담마야 음력을 했어요. 그래서 야자가 떨어지고 그냥
달마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근데 원래는 담마에서 온 말이다. 이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고 여러 가지죠. 진리라는 뜻도 있고 이치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담마 자체는 진리라는 뜻이니까 이제 그냥 담마 하면 힌두교에서도 담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도 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 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부다담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부다담마, 불법 이렇게 써야 돼. 그러나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것도 생략해가 그냥 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 어떠냐? 진리라는 것이 이 우주에 아주 발을 하나 꼽을 틈, 빈틈없이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항상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담마야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께 귀합니다. 모든 진리에 귀합니다. 이런 뜻이요. 이 진리라는 말은 이제 부다담마 또는 불법 이럴 때 이 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깨달으니는 아무런 번뇌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속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가르침이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는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있는 거예요. 괴로운 중생에게 있는 거예요. 중생이 깨닫도록 가르치는데 목표는 깨닫도록 하는데 괴로움이 없는 길에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인도하느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인도해 주는 그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법에 귀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귀한다면 이런 진리를 깨달으신 훌륭하신 부처님께 귀한다도 되고 이거를 현재 나에게 적용하면 부처님께 귀한다는 말은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부처를 저 밖에 두고 경배를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게 바로 뭐다? 귀불의 의미다. 내 마음, 내 어리석은 마음 깨달으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원을 세우면 그게 바로 부처님께 귀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다. 이 말은 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죠. 진리라는 것은 꼭 누가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는 어떤 오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알지 못한다, 알긴 아는데 잘못한다, 또는 어떤 환상에 젖어 있다. 알지 못하는 건 알아야 되고 잘못하는 거에 있는 거는 고쳐야 되고 환상에 젖어 있는 거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된다. 항상 사실에 깨어 있는다. 항상 사실에 깨어 있는다. 진실에 깨어 있는다. 이게 진실에 깨어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 화가 나거나 괴로움이 생기거나 할 때는 다 이 뇌에서 어떤 인식상의 오류가 생겨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고 항상 사실에 깨어 있으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귀법은 좁은 의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다는 거고,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사실을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항상 사실에 깨어 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뭐 종교가 뭐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실에 깨어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 이런. 그럼 우리가 어떤 괴롭다, 두렵다 이런 거 우리가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모를 때 생깁니다. 우리가 낯설은 사람 만난다. 모르는 일을 한다. 모르는 곳에 갔다. 깜깜한 밤이다. 이런 게 다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우리가 이 정신작용에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환히 알면, 그러니까 어두울 때 두렵다가 불을 탁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를 때는 약간 두렵다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밝아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법에 항상 진실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성경에도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에 깨어 있으면 모든 속박, 모든 두려움, 모든 번뇌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진실에 깨어 있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는 성경이나 불경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어떤 환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속박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것은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건너뛰어서 보면 뭐예요? 세 줄 건너뛰어서 보면 이제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승가야는 상가의 중국식 표기예요. 상가. 승가야는 상가. 그러니까 승가야가 야자가 떨어지고 승가가 됐다가 가자가 떨어지고 뭐가 됐다? 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 이러지 않습니까? 불법승 이럴 때 불도 인도말에서 나온 말이고 승도 인도말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법은 이제 번역이 된 말이고. 자, 승이라는 것은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그 무리를 뭐란다? 승가라 그래요. 상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라는 말 자체가 원래 복수예요. 상가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의 모임,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상가라 그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상가에 귀한다, 승에 귀한다 이 말은 어느 개인에게 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 집단 이걸 상가라 그래요. 거기에 귀한다 이런 뜻이. 그 말은 내가 그 일원이다 이런 뜻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수행자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스님들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 또 중자를 붙였어요. 상가야 중이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많은 상가란 뜻이에요. 모든 상가에 수행을 하는 그런 모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자들의 모임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그 모든 청정하게 수행하는 그 모든 모임에 귀한다. 이런 뜻이. 그만 요즘 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뭐다?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한다. 또는 스승님들께 귀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님들께 귀한다. 이렇게 쉽게 번역해도 되는데 원래는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자,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불법 승이 딱 연달아 나왔죠. 그런데 요 승에는 불교의 역사적으로 대승이 있습니다. 대승. 마하야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승, 히야야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금강승, 바지라야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모든 승가에 귀하는데 승가는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밀교 이렇게 말하는 승을 인도말로는 마야나, 히야야나, 바지라야나. 바지라는 건강이란 뜻이라고 우리가 첫날 배웠죠. 건강승 이렇게 부르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승에 귀하는데 앞에 승에 첫 번째 줄 뭐예요? 그것은 대승에 귀한다. 그게 문수사리보살, 대행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모든 대승보살에 귀한다. 다음이 소승 성문영각에 귀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16대 제자, 500대 제자, 스스로 깨달으니 1200 제자 등 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께 귀한다. 세 번째는 뭐다? 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 법을 전해주신 조사들, 종사들, 선지식들께 귀한다. 이게 다 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이름 있고 이름 없고 모양 있고 모양 없는 수많은 진리를 찾아 수행정진에 가는 모든 스승님들께 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은 4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3개 불법 승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요 승에 지금 나누어서 설명한 대승보살, 그 다음에 성문성, 그 다음에 역대 조사, 이게 어떤 분들인지, 뭘 지칭하는지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연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연달아서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지심귀명래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덜마야주. 자, 다음 시간에 맞아 요 뒤에 설명하고 또 같이 예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들은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었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방 3세 얘기하다 너무 어려워졌죠. 근데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공부하는 데는 거의 인도 문화를 몰라도 되는데 불교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인도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인도 문화를 이해하려면 인도의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인도의 세계관이라는 게 마치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알아야 되듯이 이제 불교 문화를 이해하려면 인도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는 사찰에 가서 벽화를 왜 이래 그렸냐, 문은 이거 왜 이래 달았냐,
뭐 불상은 왜 이런 모양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수행해서 깨닫는 거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인도의 세계관의 근거에서 다 절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교의식도 다 그런 인도 문화의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설을 하려면 이제 인도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방삼세라는 말이 제망이라는 말이 왜 나왔나 이제 이런 걸 알려면 그 인도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가볍게 전법의 향을 전하고 계신 서대문지회 문봉상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딱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그 생각이 들었던 건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고 마음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법사님께서 10,000명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제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지도 법사님께서 10,000명만 하라고 딱 했잖아요. 좀 줄여준 거죠. 이제 지부에서는 2,000명만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 지혜에 와가지고는 지혜에서는 180명을 팍 줄여가지고 180명만 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냥 감사하고 그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뭐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한테 정말 전법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거는 한번 꼭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 내서 할 수 있는 만큼만은 하고 그에 대한 나머지 평가는 내 몫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함은 없어요, 사실상.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영상이지요. 우리의 소중한 인연에게 가볍게 법을 전해보아요. 정토행자 여러분, 2021년 쉼없이 달려왔지요. 연말을 맞이하여 정토수련원은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4박 5일 온라인 명상이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6박 7일 온라인 심화 명상이 진행됩니다. 연말 명상으로 2021년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2022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정근과 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넓고 깊어 완력세와 보살도를 닦고
하시려 사바세계 몸을 낳더 크신 사랑 연민으로 널리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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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업장진아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옴마루느께 사바 온갖 신통 갖추시고 방편 널리 닦고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몸을 놔두시 고통 중생 구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니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사생육도 법계 중생 다겁생내 지은 업자 지금 내가 참회하니 모두 소멸하여지고 세세생생보살도를 행하게 하여지이다. 원하옵나니 이와 같이 지은 공덕 일체 중생 회양되어 정토세계 함께 가서 부처님을 진견하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불자들의 네 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행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부터 나누기를 하겠습니다.